저는 올해로 70세 서울 근교의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는 강현숙 권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에 작은 개인연금이 더해져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쪼개 쓰면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 바구니가 앞줄부터 돌기 시작하면 이번 주도 그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돕니다. 사실 그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11조도 감사헌금도 선교헌금도 이전처럼 넉넉히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수입이 확 줄어든 지금의 저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 시니어들에게는 헌금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현실 앞에서는 고민이 따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드릴까? 혹시 내가 너무 적게 드려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까? 주일마다 드는 이런 생각이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교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나이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앞에서는 괜히 신앙이 부족해 보일까봐 말도 못 꺼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건 아껴도 헌금만큼은 줄이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갈등 속에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후에 권사님 몇 분이 모여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헌금 때문에 고민될 때가 많아.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고 손주들 도와주다 보면 손에 쥐는 게 없잖아. 그런데 헌금은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생각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손에 봉투를 들고 있는 그 순간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예배 전 헌금 봉투를 미리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제 마음을 정돈하고 봉투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더 소중한 제 중심과 고백을 담으려 애씁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 아직도 불안하고 때로는 주위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니어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무엇인지, 내 형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쉬어야 할 나이라고들 말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분주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달 돌아오는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되었고 자식들은 멀리 있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올봄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함께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재래시장 앞에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김밥을 싸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 일은 조금 힘들지만 오전만 일해도 몇만 원씩은 벌 수 있대.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해보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권사님과 함께 조용히 시장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일당은 하루 4만 원, 월 20일 기준이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걸로 관리비도 내고 헌금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다음 주부터 김밥 가게 새벽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 골목에 나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밥용 단무지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에 적응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면 이걸 왜 시작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퇴근할 무렵 김밥을 다 말아놓고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인 것을 보면 작은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 헌금 봉투를 줄 때 제 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들인 정직한 수입, 거기에 제 마음을 담으니 왠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밥 가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었는데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짧게라도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오래 떠났던 분도 있었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아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주일 예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참 따뜻해요. 부담 없이 오셔도 돼요. 몇 주 뒤 한 분이 조심스레 교회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수고가 그냥 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는 일은 나이에 새로운 수익을 찾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육체는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마음에는 오히려 평안이 깊어졌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봉투는 단지 돈이 아니라 새벽 시장, 김밥 냄새와 함께 묻어난 저의 기도, 땀, 그리고 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새벽 5시, 아직 별이 지지 않은 거리.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먼저 와 있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권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됐습니다. 김밥을 싸는 손길 옆에선 삶의 이야기들이 흘렀습니다. 아픈 남편 이야기, 졸업을 앞둔 아이 걱정,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어떤 날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간혹 마음을 다잡는 짧은 말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요. 지금은 고되지만 언젠간 이 시간을 돌아보며 웃게 되실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제게 김밥을 싸는 동료가 아니라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어도 매일 마주하는 그 아침 식탁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이 작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제게는 이보다 더 귀한 강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터로 나서는 아침이 설렙니다. 김밥을 싸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작고 귀한 선교지였습니다. 때론 손이 저려오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 오늘도 한 사람만이라도 위로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조용히 속삭이며 저는 다시 김밥을 쌉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제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이 느려지고 눈이 흐려질수록 오히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김밥을 싸며 짧은 복음의 말을 건네고 웃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들으며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역인지 이제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때론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일하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주님이 쓰시는 삶이라면 저는 기쁘게 감당할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매일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한 명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김밥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기도를 담아 저는 오늘도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날 저는 고요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노년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기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교회 시니어 성도들은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나이에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과 틈틈이 하는 노인 일자리 월급뿐이고 예전엔 번듯한 직장도 있었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 한 장 꺼낼 때도 마음이 조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헌금은 결국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직한 관계입니다. 힘이 있을 때 많이 드렸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듯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 체험하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어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때 헌금 봉투를 들고 망설이게 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손에 쥔 헌금보다 먼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담긴 헌금이라면 그분은 기뻐 받으시고 천국의 회계부에 가장 빛나는 페이지로 남기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머니 사정은 빠듯하지만 저는 매주 드리는 조그마한 헌금 봉투에 이런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정성 위에 제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제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이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은 금액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신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 한 봉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기를 저부터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